우리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아시는 분들은 따라서 한번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를 하다가 종종 부르는 찬양입니다. 특히 기도할 때 이 찬양 부르면 마음이 좀 새로워지는데, 가사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정말 성령과 피로써 거듭날 때 그 다음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 세상은 간데 없고, 그러니까 세상 없어진 거죠. 그리고 뭐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기도할 때 이 가사로 노래를 하면 정말 간절하게 주님만 보여지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능력이 정말 놀랍다라는 것을 점점 더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을 때에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아세요? 그 사람은 세상이 사라지고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기해요. 그 사람은 세상이 사라지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크게 보이는 이 땅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제가 다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중요한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이 세상이 정말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가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되어질까요?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되어질까요? 능력이 있거나 성취를 이루거나 무언가를 가진 것들이 중요한 그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중요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중요해요. 근데 그 중요한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거나 힘이 있거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해보면 금방 느낍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보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만나보면 그 중심에 이상하게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아픔을 대하는데 이 사람의 중심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어. 보좌가 분명한 거예요. 그 보좌가 선명할수록 그 사람은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 사람은 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보좌가 선명한 사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어떤 사람을 기대하시냐면 보좌가 중심에 분명히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말세의 핍박까지도 이기고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중심에 보좌가 선명하게 있습니까? 내 마음에 보좌가 있어서 세상 것은 다 사라질 수 있는, 이상하게 그 상황에서도 구속한 주가 너무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 철철 아프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랑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겪고 내가 살아가야 될 상황은 이건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중심에서부터 다른 어떤 메시지들이 울려 퍼져 나가는 거예요. 보좌가 있는 사람, 유진 피터슨은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보좌가 있는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에, 교회에, 심지어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보좌가 있는 사람이 만약 온 세상을 통틀어도 가장 중요한 중심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좌가 있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좌라는 말이 The Throne Ro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좌라는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를 보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 요한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너는 보좌를 봐라.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괜찮으시면 우리 2절 말씀 조금 집중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아멘. 자, 성령에 감동되었어요. 그리고 그 베풀어진 보좌를 보게 되었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는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들 때에 놀랍게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요한에게 보여준 것은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어렵고 아픈데, 유배되어서 외로운데, 요한아, 너 성령 충만해라. 나도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다면 보좌를 봐라. 그 자리에서 고통스럽니? 보좌를 봐라. 왜? 그 보좌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도 그대로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땅에는 두 가지 보좌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짐승의 보좌가 있어요. 666으로 표시되는 사단 마귀의 보좌, 로마 황제의 보좌, 짐승의 보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 짐승의 보좌가 강력한 곳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양이 나타나는데요. 자, 하나님의 모양이 이런 특징이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보석 같은 벽옥, 홍보석, 무지개, 또 녹보석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짐승의 보좌의 특징이 있어요. 짐승의 보좌는요, 그냥 물어뜯습니다. 함부로 대해요. 힘이 약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절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녹보석, 무슨 홍보석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히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좌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 내가 막 물어뜯고 화가 나고 세상에서 서로 치열하게 죽이는 자리에서도 이 사람은 그럴 수 없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보좌 앞에 엎드려집니다. 번개 같고 음성이 들리고 우레 같은 것이 그 사람에게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 보좌에서 나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즉각적으로 엎드려요. 이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도 에스겔이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봤을 때 그 앞에 엎드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즉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그 안에 고백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모습이 뭐냐면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내가 그 모습으로 설 수 없는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좌와 그곳에 앉으신 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 보좌를 설명할 때 요한은 뭘 보냐면 일곱 촛대라는 일곱 영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영, 성령의 충만이죠. 이 일곱 영으로 말미암아 더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 앞에 바다가 있어요. 말 그대로 sea, 바다입니다. 근데 그 바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좌 앞에 바다가 있어서 함부로 가지 못하는데 이 바다가 유리바다래요. 바다는 일반적으로 난폭하고 집어삼키고 그리고 광풍이고 모든 것을 깨트리는 이 세상의 그 고통과 아픔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보좌 앞에서는 뭐냐? 유리처럼 잠잠하고 깨끗한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즉 보좌가 있는 하나님을 볼 때 근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져요. 동시에 보좌가 있는, 하늘 보좌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광풍이 잠잠해진다는 겁니다.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충격적인 일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는 유리바다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보좌에 앉으신 분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혼돈이 다 통제되어지고 완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평화와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었던 그 광폭한 그 폭력적인 바다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주님이 계신 사람들은 옛날에 그 바다가 아니라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어떤 바다요? 유리바다가 있는 거예요. 잠잠해요. 막 난 너무 힘들었는데, 막 마음이 너무 시끄러웠는데 이 보좌가 있잖아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잠잠할지어다. 놀랍지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보좌입니다. 보좌가 있는 사람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중심이에요. 보좌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가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보여요. 그곳에 앉으신 분만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앉으신 분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아서 너무 아름답고 찬란하여서 감히 근접할 수 없고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유리바다가 되어져서 이 땅의 모든 일어난 일들이 잠잠하여지는 거예요. 그 보좌를 만나는 이 일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 보좌를 만나는 일을 우리는 예배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보좌 앞에는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예배하는 것이 그 가운데 보여지게 됩니다. 그 앞에 참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는 그 앞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보좌를 향하여 예배하는 장면이 바로 그들에게 설명되어지고 보여지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시작되게 됩니다. 참 많은 내용이 있는 게 계시록인데 우리 그중에서 특징적인 걸 오늘 두 가지를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의 보좌를 만나는, 어떻게 보면 예배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익혀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만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아멘. 보좌 주변에 24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둘러 있어요. 24장로들은 일반적으로 12지파 그리고 12교회를 합하여서 12사도죠. 합하여서 24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총칭하는 말로 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주변에 울려 퍼지는, 아마 여기에 24장로는 특별한 하나님의 구별된 그 사람들로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하는 것이죠. 지금 보좌를 중심에 두고 어떤 일이 났냐면 이 보좌를 예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내 생물이 예배합니다. 모든 피조물이죠. 얼굴이 독수리 같기도 하고 송아지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한 이 내 생물들이 그 가운데 예배하는데, 그들의 예배법 첫 번째,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보좌를 만날 때에 보좌를 만나는 법, 예배하는 방법, 계시록적인 관점에서 배우자면 너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예요. 내 생물은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라고 했습니다. 얼굴이 사자 같기도 하고 독수리 같기도 하고 송아지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구별되는 게 첫 번째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인 우리가 피조물로서 서는 자리가 특별히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보좌를 만날 때에, 보좌 앞에 나갈 때에 그는 결코 나하고 다른 구별되어진 자리가 존재해야 돼요. 나에게서 분리되어져서 내가 조금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의 아름다움과 경외심을 가지는 그런 자리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만 계신 자리, 이게 예배의 첫 번째예요. 이걸 우리의 예배 속에 적용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우린 인간으로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하다가 졸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죠. 근데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의 자리가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만의 자리는 여기서 말하면 천상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잘 들여다봐야 하는데 의외로 이러기가 쉬워요. 나의 보좌에 은혜가 쏟아지길 원하는 예배가 될 가능성이 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만 존재하는 곳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하지만 지난 주일 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 개인적이라 그랬어요. 저는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마치 제 몸이 환한 아름다움에 있는 것 같은, 아무것도 없고 영광스러움만 있는 것 속에 제 모습이 있는 것 같은 개인적인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느낌과 마음이었어요.
와, 예배가 끝나지 않기를, 이 자리가 멈추지 않기를, 그대로 계속 있으면 좋겠다. 그대로 계속 있었다면 성도님들은 저를 장례 치르느라고 바빴겠죠. 근데 저의 상황이 그렇게 아름다운 상황이었냐 묻는다면 제 자신을 볼 때 저는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틈틈이 주일마다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있구나, 아름다움이 있구나, 놀라움이 있구나. 사실 지난 주일 예배는 그 중에서도 온전히 주님만 계신 것 같은 그 자유로움과 기쁨을 완전히 누리는 자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자리가 없잖아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되기 쉬워요. 내 자리만 계속 냄새 맡고 가니까, 내 자리만 자꾸 보고 가니까. 피조물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그 자리를 소망하고 그 자리에 모든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에게서 구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생물을 통하여 받는 예배의 방법.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정말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요, 구별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만 하더라도 놀랍죠. 근데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돌려져요. 이게 내 생물을 통해 보좌를 만나는 자들의 배워야 할 예배법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클라이막스, 예배의 절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간, 나한테 가장 좋은 순간,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나한테 가장 귀한 순간이라고 한다면 조금 전 제가 말한 것처럼 내가 경험하고 은혜 받고 무엇인가 나한테 주신 것이 있는 그 자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내 생물에게, 이 내 생물들에게 예배의 절정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영광 받으실 때예요. 이게 예배의 절정이에요. 이게 예배 클라이막스예요. 내가 은혜 받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파송되어져서 이런 일에 결단하고 나갈 때 이거야말로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생물이 보여주는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존귀와 영광과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순간이에요. 이게 예배의 제일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나가야 할 예배의 모습, 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자리, 내가 정말 힘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세워가야 할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자리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요. 제가 이걸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배 시간에 정말 은혜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영광의 찬양에 은혜 받으면 다른 건 다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존귀를 드리는데 벌써 마음이 감동됐다. 그러면 그날 말씀이 꿀송이 같아요. 그날 어떤 찬양을 불러도 다 은혜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요, 나머지는 다 옵션이에요. 어떤 건 은혜도 되고, 오늘은 뭐 망했다, 오늘은 또 기분이 또 별로 안 좋네. 인간의 선택들이 들어가요. 내 생물들의 예배는요, 가장 귀한 절정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세워져야 되는 건 이겁니다. 왜 내 생물들은 거기에 클라이막스를 뒀을까 한다면, 보좌에 앉으신 하늘 보좌의 영광이 돌려져야 자기에게 영광을 안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이 땅의 교회의 영광을 안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사람에게 영광이 안 돌려져요. 짐승의 보좌가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온전히 돌려지면 어떤 사람도 영광 받을 일 없어요. 근데 로마 황제는 자기의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가 우리의 클라이막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24장로들의 예배법이에요. 내 생물을 통하여 분명한 구별을, 거룩한 자리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에 내 온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24장로들의 예배는 그들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 모습입니다. 24장로들은 어떻게 예배하냐면요, 자기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을 빼서 내려놓는 것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예배밖에 합당하시다죠. 근데 그들의 모습 속에 뭐냐면 내 머리에 있는 관을 빼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그들의 예배법이에요. 24명의 장로들이, 아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뭐 하냐면요, 이 머리에 있는 관을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 모든 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붙잡힐 때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사사가 사역을 할 때 삼갈 같은 사람은 막대기 하나 가지고 적군을 다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막대기여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예배를 진짜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진짜 드린 사람은 구경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드린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 고난이 다 없어진 거예요. 내 고난이 다 없어진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내 권한이 다 없어진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당당하게 그 가운데 이렇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요, 진짜 예배자들은요, 자기 관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해. 야, 너 저렇게 해. 그러면 그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왜? 내 관을 다 빼버렸으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관을 빼지 않고 있으면요, 힘싸움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게 돼요. 저는 힘겨루게 하다가 인대 터진 사람 많이 봤어요. 내 힘을 놓지 않고 싶어서 버티는 거죠. 저항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기 위해
너무나 단단히 서 있을 때, 더 강력한 힘이 당겨버릴 때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거예요. 아니요, 반대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게 관을 빼어들인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람 예배 드리고 갔잖아요. 예배 드리고 만난 아내랑 사는 게 제일 행복해. 왜? 집에 가서 물 떠와 그러면 물 떠주거든요. 왜 아닌 것 같으세요? 예배 드린 남편과 사는 게 제일 행복해. 여보 빨래해 그러면 빨래 하거든요. 또 아멘 안 한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배를 드리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이 다 내려놓아진 거예요. 세상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보좌는 그 고난을 더 높이 쌓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왜? 이게 보좌를 가진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자기 권한을 다 버린 사람, 자기가 할 말을 가지고 있는 그 말을 다 버린 사람, 그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다 버린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내 보좌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서 설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중심에 보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계실 때 주님 저에게는 세상과 나는 없어지는 이 보좌가 있게 해주세요. 분명히 똑같은 상황에 이 힘든 말을 듣는데도 주님만 보이는 그 보좌가 있게 해주세요. 그 상황에서 주님 뭘 원하실까? 그래서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바다가 유리바다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경험하는 모든 것이 없는 주님만 계신 것 같은 그 놀라운 마음, 구별되어진 자리, 그 소중한,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곳에서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가장 귀하게 선포되어지는 그 모습, 그리고 내 관을 다 내어드린 예배자, 그들은 항상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예배받기에, 내 기분, 내 상황, 내 느낌, 내 어떤 모습, 아니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곳에 계셔서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 짐승의 보좌가 있는 이곳에서 하늘의 보좌를 가진 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기는 그에게는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게 하리라. 내 인생의 방향, 운명, 내 삶을 결정지을 자리를 하나님은 보좌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두신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새로워질 자리, 하나님은 그 보좌에 둔 거예요.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예배의 보좌에서부터 삶의 방향과 모습이 다 만들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 보좌를 믿고 다 털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그 자리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우리가 이제부터 세워가고 만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중심에 서는 인물이 되고, 그 만남인 예배가 있을 때 한 신학자의 표현처럼 온 세상을 박동시키는 하나님의 고동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예배에서부터 이 땅에 울려 퍼지는 이 놀라운 중심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